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딱 마음에 장착하시고 이 민수기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3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 또 애굽의 신하들.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말 잘하죠? 정치인들 말 너무 잘해요. 근데 모세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말은 네 형이 다 할 거야. 말주변 좋은 아론이 다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님으로서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론과 아론의 집안,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순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장하는 그 귀한 직분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후손,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아론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면 순서에 드리는 모든 직분을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의 그룹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론의 아들들은 1년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고, 또한 그 아들들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아버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를 관장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아들 중에 장자와 차자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라 아버지 아론이 주관하는 그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의 후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기와 높이와 길이가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일정하게 나와 있는 그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나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성막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인데, 이제 제사의 순서에 따라 아론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다가 모세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 불로 향을 가지고 태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순서를 아론의 큰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후가 맡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을 사용해서 향을 태워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죽었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준비가 잘 안 됐던 거죠.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 향을 태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자기들이 그냥 가진 불로, 겉으로 보기엔 우리 구별 못하니까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태우니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르실까요?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불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심하시지 않나요? 네.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레위기 9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렵고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그 불로 살랐다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그 불로 같이 불태워 죽인 거예요. 예. 나답과 아비후를 번제물에 불을 태우는 그 불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던 그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심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게 뭐냐면 성막에서 드리는 최초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제사라는 거예요. 최초로 드리는 이 제사를 똑바로 하는 모습이 제사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예. 하나라도 1.1핵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면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예.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그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얼마나 그 제사를 사모하고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야. 예.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이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구약시대처럼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이 시대는 다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했어요. 레위기 강의할 때 들으셨죠? 번제단의 제물 어떻게 가지고 나온지,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비둘기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죽을 또 다 벗겨야 돼요. 자기가 각도 떠야 돼요. 내장을 딱 끄집어내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험한 일이에요, 안 험한 일이에요? 험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면 돼요. 그거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제사 때 그렇게 번제물 올리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번제물과 함께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성막에서 제대로 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죠. 그것을 그대로 묵과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불러줬어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칭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나눔과 섬김이 엄청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져다 썼어요. 그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거야.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왔어.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많은 교인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칭송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바나바가 이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와 교회 안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게 하는 모범을 보이니 사람들이 그를 다 칭송하는 거야. 사도들도 그를 다 칭송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바나바가 칭송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삽비라한테 얘기했겠지. 여보,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가지고 와 성도들과 나눴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칭송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 다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다 판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얼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갖고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걸 보고 계셨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이게 진짜 다냐? 네가 약속한 처음부터 다 드린다고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몇 번 확인했는데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즉사.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했을 때 번제단에 있는 불과 함께 타 죽었듯이 다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에 대한 이런 처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에 대하여 따른다고 해놓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포하고 다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도 그렇고 뭔가 직분을 맡을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따르는 제사장인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직분자인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직분이 나에게 왔는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찾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성령시대, 사도행전 시대만 같아도 성령을 속이는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팔로우십이 필요한 거예요. 따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를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 뜻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안 됩니다. 뭔가 직분을 감당해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화내고 짜증날 일이 많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딪히는 가운데 그것을 중지할 것은 내 의견도 아니고 당신 의견도 아니고 중간에 중지하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아니에요.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일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을 지키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빨리빨리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뒤로 접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잠깐 뒤로 접고,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뒤로 접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세워줘도 그건 다 어디 위에 세운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과연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누구의 의견도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제사장도 그냥 쳐버리시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도 쳐버리시잖아요. 아니,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쳐버리세요?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절반만 드려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그것에 합당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웅장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많이 모이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익이 남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그 마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얼마를 남겼는지는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모였는지는 보지 않으세요. 말씀에 합당하게 제사 곧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그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디 가도 됩니다. 그러면 늦게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할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안 해도 됩니다. 말씀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확인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좌지우지돼요. 100kg, 200kg 나가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가볍디 가벼워요. 깃털보다도 가벼워요. 그러나 아주 체중이 안 나가는 아이가 올라가 있어도, 어린이가 올라가 있어도 그 안에 말씀이 채워졌으면 묵직하게 내려갑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 충만한 동산,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번제단의 번제물과 함께 타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도 말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죄로 즉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에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신 복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가 여러 가지 일들 헌신, 충성, 봉사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 똑바로 행하며 올바로 행하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